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잠시 쉼을 가지고 계속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어디의 왕이었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 예. 이제 이 사람 바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멜기세덱, 그렇죠? 이 멜기세덱,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롯. 이제 이들의 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성전과 그 성전 주변의 이 거룩함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지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 그거하고 예루살렘의 이 도시를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이라는 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유대 민족 역사의 초기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 시대로 우리가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948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1948년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나는데, 이 아브라함 이제 그 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일대족장 아브라함과 바로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의 만남의 사건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요 1948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유대인 역사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또 나중에 살펴보면서 갈 건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1948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하고 이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의 이 만남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살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둘의 만남의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본질, 이 도시의 이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어난 세계 제1차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 이제 큰 나라 네 왕의 연합군과 이제 도시국가 5왕의 연합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1차 대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왕, 네 왕, 그다음에 5나라 이 도시국가의 왕 사이에 이게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결국 이 네 나라 왕이 이제 와서 이 5나라 왕을 이제 그 왕국을 도시를 점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혀간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나요? 이 롯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이끌고 이제 이 네 왕의 연합군을 추격해 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 롯을 구원해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뭐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라 네 나라 연합군 이 5나라 왕 연합군하고도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었는데 뭐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네 왕의 큰 나라 왕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대체해서 싸운다. 그걸 쫓아갔다는 거 이 자체만도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거길 쫓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웃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1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이제 이 13장에서 이제 롯하고 완전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게 분리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분리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롯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 목자들과 내 목자가 뭐 싸우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흩어져서 살자.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롯을 보고 선택해서 소유해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해서 소유해서 가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을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롯은 뭐 어떤 생각도 잠시 생각도 없이 눈을 들어서 착착 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아름다운 땅을 딱 선택해서 가버렸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개를 들어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게 다 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14장에서 롯이 잡혀갔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조카가 막 앞에서 그렇게 했던 그 조카가 이제 잡혀갔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 녀석 좋은 땅 차지한다고 가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교도 신하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 롯을 이제 구출해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살렘 왕은 빵, 포도주 이것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살렘 왕이 나왔는데 그가 떡, 포도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성찬식이죠. 나왔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 포도주를 지금 나누어 주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도 이제 이 떡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살렘 왕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이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렘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듣고 여기 예루살렘 왕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창세기 14장을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기를 빵과 포도주는 각각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드릴 제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전제, 술을 가지고 따라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지만 그들이 거기에 가는 거를 못 보고 이제 죽었잖아. 그렇지? 아브라함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죠.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하고 이 전제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거룩함이 성전과 성전의 제사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 그다음에 성전의 제사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승리와 롯의 구출에 관한 이 성경 기사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그 나오는 바로 그 말씀 14장 바로 그 18절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정말 깊이 연구해 봐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의 해석에서 보면은 표면적으로 심층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살렘하고 예루살렘하고 완벽하게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특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쫙 따르고 있는 이 람반의 창세기 이 주제는 족장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자손들의 역사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바로 전조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앞으로 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 족장들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전조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아브라함 시대에 공격을 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공격을 해서 이제 그 롯을 구출해 왔는데 이때 이 네 나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 왕이 붙잡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 네 왕의 공격은 이제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네 제국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지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 네 제국이 바로 뭐죠?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첫째 바벨로니아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와서 지금 뭐 했었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무너뜨리고 했던 그 원수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롯은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의 왕의 조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이제 있잖아요. 바로 이 롯의 딸의 후손 모압의 후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룻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유다의 후손, 그다음에 이제 이 롯의 후손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후손으로 왕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롯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왕을 정복하고 이제 이 롯을 구한 사건은, 롯을 구출한 사건, 이 사건은 메시아 시대에 유대 민족이 최후 승리를 이루고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미리 암시적으로 내다보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구르 아르에라는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거주할 성읍으로 소돔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 이런 롯의 심각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경건함과 순결함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롯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롯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롯의 이러한 이 모습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왕 다윗에게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인 메시아의 위대한 성품으로 완전하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것을 그때부터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극적인 상징이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의 목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거룩함의 중심을 지킨 그런 인물이었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성경 안에서 깊이 연구하신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바로 이 메시아, 이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고난, 유대인의 추방, 그 유대인의 고난의 의미, 그다음에 유대인의 그 추방의 의미, 그다음에 구원의 중요성, 이것을 분석하는데, 언약의 땅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 약속받은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번영, 그다음에 풍요,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 약속을 받은 곳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풍요로 인해서 그 땅의 사람들은 먹고 입을 것이 충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만 하면 됐어요? 이제 이게 번영과 풍요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은 뭐만 하면 됐었느냐? 바로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실천하는데, 여기에 배우고 실천하는데 뭐 하면 되냐? 온전하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속해서 축적하고 쌓아서 올라가려고 했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일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언약의 땅에서 나는 풍부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 언약의 땅과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은 그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소득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너무나 이제 번영하고 이 풍요가 많으니까 이러한 것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고 계명을 지키는 데 전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것은 우리가 아주 뭐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이제 썩어질 것, 헛된 것, 이 쾌락, 이 헛된 것,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언약의 땅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은 그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 것이다. 무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땅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성경의 중심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 가치, 구원의 가치, 이 복의 가치, 이거를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서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토라를 배우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죄 짓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풍요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풍요로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의 바로 장애물인 기근, 전쟁, 핍박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약의 땅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여서 전 세계로 확 뿌려진 거예요. 확 뿌렸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확 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확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외국 이방 나라 땅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토라를,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계명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경에 깊이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의 이제 이 구원, 메시아의 구원은 이제 외국으로 추방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땅이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땅의 이 복이 다시 주어져서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지고 영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근동의 이러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자들은 이제,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이방인들을 통치하거나 이방 민족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압제와 방해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그 성경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것이 넘쳐 흘러서 땅의 먼지와 같을 것이고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고 시기와 말다툼도 없고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의 시대는 이제 곧 영의 일을 위하여서 물질의 만족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위해서요. 이 땅의 만족은 토라의 영성을 세우는 주춧돌이 된다. 성경의 영성을 세우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여서 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이 개념이 야곱의 사다리의 이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예수님, 메시아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별에는 바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연합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거룩함이 온 우주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때 인간 역사 시대의 일부로 표현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는 성경은 뭐라고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네 왕과 전투를 일으킨 이 사건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왕, 바로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선물로 주는 바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앞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드려질 제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땅과의 만남, 이 제사를 암시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미리 나타나는 메시아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성전과 이 예루살렘의 세계와 메시아의 왕국,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가는, 이제 오셨다 가셨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가실 이 메시아의 왕국 하늘나라와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맥선, 이제 이 완전히 이제 그 한 직전상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 자, 예루살렘의 사람 누구요? 느헤미야. 자, 그러면 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 이 느헤미야의 다짐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죠. 느헤미야가 어떤 다짐을 하는가? 바로 이런 이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 또 예루살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회복은 하늘과 땅의 만남, 이 성전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이 재건을 지휘하는 이 사람으로서 이 느헤미야의 역할, 이거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도시의 영적 생활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한 거죠.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중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의 헌신의 경험, 그 본성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본성, 예루살렘의 원래의 그 성품과 똑같아.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육체와 영혼. 이것은 예루살렘의 영의 본질이 느헤미야의 예배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그 신하로 섬겼었던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도인 수산에서 느헤미야가 한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조적인 부패,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아주 정말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서 도신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재건하도록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이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뭐 했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했다.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4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거, 그것은 알 수는 있죠. 느헤미야의 이 결심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왕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2장 3절 2절부터 계속해서 4절까지 읽어보고 했었는데 왕이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나에게 물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께서 이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해하기 좋으라고 읽어드리는데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이렇게 하실까 봐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까 이거 기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자세하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한 모든 말, 이 느헤미야가 한 모든 말이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뭘 이야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한 모든 말, 그것이 다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왕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왕에게, 그 왕에게 간청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왕은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마디 간청하는데 그 간청이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페르시아의 왕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의 생각은 온통 뭐예요?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서의 이 생각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내게 이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모든 창조주의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의 왕을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성읍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읍, 그 도시,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던 도시 나를 통하여서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지금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인데 이 왕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벼운 기도의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기도에 깊이 집중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이 그 기도에 전념했던 것과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되는데 다윗의 기도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참 좋겠다 하는데요. 우리 시편 10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이 보면 이제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읽으면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이거는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말보다가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이다.
나는 기도, 나는 소년, 나는 목사, 나는 청기도 신학원 학생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나는 기도, 나 청기도 신학원생 이런 건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에 완전히 빠져서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께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빠져있냐? 하나님에게.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이 위대한 사람이 정말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대화 중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그런 기도였다. 아주 하찮은 기도 이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구하는 중에 왕과 지금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말씀 이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왕에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이 지상의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지만 이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건성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하는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뿐이었냐?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그 기도를 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왕에게도 똑같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모든 세상의 활동 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로 이 세상에서도 말을 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도 행동을 한다. 이 특수한 형식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무시의 기도예요. 항상 대화할 때도 기도, 뭐 할 때도 기도, 우리의 이 무시의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대화형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뜨거운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대화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왕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왕이 이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왕이 이방 나라 그 왕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냐면 이 세상의 왕을 이제 이 왕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참 놀랍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하고 소홀하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만약 어떤 상사병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순간도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크고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엉켜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인, 바로 이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이 사랑,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너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는 관심을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의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대화를 통해서 하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왕에게 드리는 이 간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빚으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쫙 이루어 나가시는 이러니 멋있는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먼저 느헤미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대화를 동시에 하는 느헤미야.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기도, 이 대화, 이것을 동시에, 그러니까 왕과 대화, 하나님께 기도. 이 느헤미야의 바로 이 기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말은 어때 저럴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샥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뜨거운 바로 그 열정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과의 이 접견은 저절로 뭐가 되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쫙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이 멋진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사실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 힘을 전달하는 하나의 우리가 뭐라 하지? 지렛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뭘 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누름 올라가는 이 지렛대 있잖아요. 이 지렛대 역할을 한 바로 이 느헤미야의 위치,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원동력, 이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이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이거죠. 그때 성전은 거룩함을 바라고 있었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 소통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성전 시기에 바로 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에도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과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에 사로잡힌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것을 다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것을 못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도 영적 경험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의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거룩, 세속, 이거는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이제 이 하늘과 땅의 통로라는 말로 이 표현되어지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삶은 예루살렘이 받은 아주 특별한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의 성전에서나 뭐 회당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처럼 모든 일상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시기에 이 예루살렘의 고유한 이 거룩한 삶을 닮아가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나 느헤미야의 지도력,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합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함께 공부하고 우리도 그런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이 느헤미야는 거룩한 도시의 영에 속한 거룩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로 연합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실로 그는 예루살렘의 사람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사람인과 동시에 이 지상에, 바로 이제 이 지상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이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한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정말 이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사람, 진정한 예루살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이 다 되었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요거 예루살렘의 사람 느헤미야, 요건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에서 강조되는 것은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안식일이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으는데 가장 강력한 자극제였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제 그 실현 가능한 거룩함의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공동체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과 관련된 계명들을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킨다 하는 이 조항을 여기에 맹세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엄중한 처벌을 내리라고 뭐 하고 있냐면 경고까지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에서도 아주 중대한 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쓰게 하되 곧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사르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잠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15절. 15절에 뭐 여기 이제 뭐 아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요. 이제 22절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여기 이 후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 나갔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차례차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점을 이제 지쳐놓고라도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대단원의 그 큰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예루살렘 도시의 성격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도시의 성격과 반대된다. 안식일의 이 이중적 성격을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평일의 영혼보다 더 뛰어난 나머지 이 다른 영혼이 내려온다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영혼의 기쁨,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다가올 세상, 앞으로 천국에 그 다가올 세상에서 느끼게 될 이 기쁨이 이 세상의 안식일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영혼에 만족을 주는 이 활동 이외에 모든 일은 다 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 오후 모임에서는 영을 즐겁게 하는 일, 그다음에 안식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거기서 또 이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다가올 세상에서 느낄 영의 기쁨의 그 예를 이 땅에서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에서의 그 평화를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요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가 올 세상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후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하여짐으로 다음 세상에서 맛볼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안식일의 이 기쁨이 육체와 영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에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생명을 유지한다. 영과 같이 깨끗하게 된 육체 역시 이 영적인 기쁨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절기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몇 번째 언제 한 거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안식일에 허락된 물질적 기쁨은 하나님의 광채로 육체의 즐거움을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일의 이 기쁨을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것 하나의 표시 예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더 증가시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 이제 이 안식일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경험이 하늘나라에 속한 영의 수준에 닿을 때 일어날 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를 바르게 거룩하게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켜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에 이 중심이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거룩함은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는 결국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서 이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거룩함을 되찾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였던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유산은 모든 세대, 모든 유대인들의 영감의 근원으로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안식일은 성전 파괴 이후에 핍박, 그 다음에요, 이 방랑의 생활을 수세기 동안 한 유대인들의 이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을 지키는 하나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어요. 그들은 전 세계 어디 가 있을지라도 이날은 동일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자 사람의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이미지가 구원과 개선이라는 바로 이 유대인의 비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로 우리 이제 이 느헤미야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일생을 잠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일생. 예. 느헤미야의 일생을 한번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의 역사, 바로 이 구약 역사의 거의 마지막 이 종말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일반 성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참 낯선 성경이기도 해요. 에스라서하고 또 에스더와 함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파괴된 후에 왕족과 귀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힘과 용기를 준 지도자, 바로 믿음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이 귀중한 이 사건에 대한 바로 이 느헤미야 이 성경 공부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지만 되는 믿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교회들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이제 우리 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져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현대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우리의 정말 이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전체 한번 훑어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 고통당하는 그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록,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운 상황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 고난, 이러한 이 괴로운 상황이 오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괴롭힘을 당하고 수모를 겪어야 했었는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유대교 역사는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쫙 전개해 나가시는 이 성전 재건축의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인 미래의 성전 하늘나라, 그 성전하고 미래의 성전과 미래의 성벽을 재건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이 재건을 미래의 이 성전하고 미래 성전의 그 성벽, 미래 성의 그 하늘나라의 성의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들어갈 하늘나라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 유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제일 먼저 우리가 뭐 볼 수 있냐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원시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원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히브리 역사가, 이제 진짜 히브리인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니까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로서 아브라함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여기에 이제 이 걸쳐지는 이제 이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에 아담에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11장 26절에서 데라가 아브라함 나올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여기가 여러분들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아담이 1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대일까요? 이거 한번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어디에서 이게 좀 잘 나오겠냐면 5장. 창세기 이 5장에서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셋까지 역사가 나오잖아요.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자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거 다 살펴봤던 이야기인데, 지금 잘 아시는 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도표를 안 만들어 보셨다 그러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언제, 제일 먼저 보면 언제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언제 아버지가 됐냐, 그리고 아버지가 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나, 요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몇 년을 더 살았냐. 그렇게 이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이제 출산을 했다. 그래서 자녀 출산을 하고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도합 몇 년, 도합 총 합쳐서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죠. 그렇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러면서 자녀를 낳다가 이제 몇 년을 달고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은 여기서부터 지금 쭉 나가는데 이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한 대가 빠지고 그 다음 대로 넘어갔다. 또 여기서 빠지고 다음 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지금 몇 년에 아버지가 됐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 이제 이 창세기 5장은 홍수 전까지고 홍수 후에 이 족보, 이것이 다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홍수 후에 이어지는데, 홍수 후에 이어지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족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는 홍수 후에 이제 셈에서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여기에 족보에서도 한번 보시면, 자, 11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렇죠? 그러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는데 아르박삿이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만드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누가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줘서 이렇게 쫙 읽어보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지도도,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딱 펼쳐놓고 직접 여기에 찾아가면서 봐야 되고, 이런 도표를 만들 때도 성경을 펼쳐놓고 옆에다 노트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고 직접 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거, 이것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도표 만들어 보시자고요. 창세기 5장 성경 펼쳐 놓으시고, 자, 제일 먼저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1세대 이름이 누군가 하고, 그 다음 이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살았나, 이 생존 기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된 나이, 언제 아버지가 됐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총 합쳐서 도합 몇 년 살았나, 도합 몇 년을 살았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세대 누구죠? 자, 1세대 아담. 자, 아담은 몇 년에 태어났나요? 자, 생존 기간이니까 몇 년에서 몇 년 하는데 몇 년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몇 살짜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퀘스천 마크. 뭐 아담을 몇 살짜리 만들지 애를 만들어 자라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아담이 930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를 930년으로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몇 살짜리 창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이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13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130살이 됐을 때 누굴 낳았다고 말하냐면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총 생존 기간은 930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130년에 이제 셋을 낳고 그다음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창세기 5장 다시 가볼게요. 자, 창세기 5장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도합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 하나의 1세대는 도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2세대는 누군가요? 셋이지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2세대는 이제 셋이에요. 근데 셋은 아담이 이제 이 셋은 아담이 몇 살 때 태어났느냐? 셋은 아담이 130살일 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이 130살 때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셋은 130년생이에요. 130년생이고 그다음 130년생이고 여기에서 도합 몇 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냐면 912년을 살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12년을 살았으니까 130에 태어나서 912년을 살았으니까 여기에 1042년까지 살았다. 이 말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42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42년 살았고 그러면은 몇 살에 아버지가 됐다고 그랬나요? 105살에 아버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이 105살이면은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셋이 105살이니까 130에다가 105를 더하면은 235가 되겠죠. 그렇죠? 235. 자,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봐요. 자, 235. 근데 이 셋이 누구를 105살에 낳았나요? 에노스를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대는 누구예요? 에노스. 그렇죠? 이렇게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을 살았냐면 905년을 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905년을 살았으니까 여기다가 905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05. 자, 그러면 235년에다가 905를 더하니까 1140년까지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노스가 또 이제 105살에 이제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다음에 에노스는 90살에 아버지가 됐잖아요. 에노스는 90살에 아버지가 됐는데 에노스가 누굴 낳았냐? 이제 4세대 게난을 낳았죠. 그렇죠? 게난. 그러니까 게난을 낳았으니까 230에다가 90세에 낳았으니까 235년에다가 90을 더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25년에 게난은 태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난은 305년에 태어났는데 914를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914를 더하면은 1235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게난은 또 70세에 게난이 누구를 낳았나요? 5세대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따라가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할랄레를 이제 낳았으니까 여기에 325에다가 여기에 이제 70을 더하니까 395년부터 태어나서 살았겠죠. 그렇죠? 395년부터 살았는데 895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1290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 마할랄레는 65세에 6세대를 낳아서 그렇죠? 이 6세대 야렛을 낳았잖아요. 자, 야렛을 낳았으니까 395에다가 65를 더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10년에 이제 이 야렛이 이제 출생을 해서 이제 962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962년을 살았으니까 이 야렛은 1422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야렛은 162살에 아버지가 됐어요. 162살에 아버지가 됐는데 누굴 낳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에녹.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에녹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410에다가 이제 161을 더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녹은 그러면 언제 이제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62를 이제 여기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62를 더하면은
572년. 그렇죠? 자, 572년에서부터 이제 이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에녹은 365살을 살고 갔지요. 그렇죠? 365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65살을 살고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32년에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잖아요. 자,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는 에녹이 몇 살 때 무두셀라가 나느냐? 65살 때 태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65살 때 여기에서 이제 태어난다. 그 65살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65살에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969살을 살고 죽죠. 예. 그다음 이제 이 무두셀라 다음에 누가 태어나냐? 9대가 라멕이죠. 그렇죠? 라멕. 자, 9대가 라멕. 이제 이 라멕이 태어나는데 라멕이 이제 또 182세에 아버지가 되고 라멕은 777세를 777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라멕은 여기는 한번 써볼게요. 874년에서 1651년까지 살았다. 자, 그런데 이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았다. 그래서 10대가 노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950년을 살고 죽으니까 이제 여기가 2006년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예, 노아까지가 몇 대나요?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가지고 10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0대. 자, 여기에서 결국 이제 이 노아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이제 10대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이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홍수는 언제 나나요? 홍수는 노아가 600살 때잖아. 그렇죠? 노아가 600살 때니까 그러면 1056년에다가 600을 더하니까 1656년이 되겠죠. 그렇죠? 1656년에 홍수가 났다. 그렇죠? 그러면 1656년 이제 이때 이제 홍수가 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 달력의 연도는 몇 년일까? 이것은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잠깐요.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여기 달력에서 오른쪽 보이시나요? 웬스데이 옥토버 18, 2023년. 2023년 오늘 10월 18일 수요일인데 그 밑에 보시니까 5784 해시반 3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바로 오늘이 5784년 해시반 3일이라는 거. 해시반월 3일. 자, 이제 해시반월 3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5784년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가 1656년에 났다. 이제 그러는데 노아 홍수가 이때 났는데 그러면 지금이 5784년 이렇게 하면 여기 빼면 8 이게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 4 그러니까 지금부터 4128년 전에 홍수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1056년에 이제 1656년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 자, 셈의 족본이라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자, 홍수 후 2년.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홍수 후 2년이니까 홍수가 1656년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면은 1658년에 셈이 누굴 낳았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1658년이다. 이렇게 쭉 계산하면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 족보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족보 만드는 것 가지고 잠깐 우리가 그 셈의 족보 한번 보시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 시대에 대해서 여기 원시 시대고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느헤미야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고 그 다음 공부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 명철 주셔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점에서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었구나 해서 이 느헤미야를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느헤미야를 읽기까지 그 기초를 잘 알아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 명철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